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을 되면 뭡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해줘요? 풍성해져야죠. 추수가 되면 수확이 많이 나면 그분들은 주머니가 든든해야 되고 겨울날 걱정이 없어야죠. 그런데 농민들은 가을만 되면 추수해놔도 아니 추수를 하기 이전에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몇만 평이 되는 고추밭, 무밭, 배추밭들을 수확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트랙터로 로터리 치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 등 뒤에 굽은 그 허리 넘어 한숨이 아니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분들이 엎어야 되는 그 밭에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제가 차를 싣고 서울에 형님, 동생들, 동기, 목사님들 교회마다 다니며 팔아서 갖다 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너무도 힘든 여름 그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을 되면 그 프랭카드에 마을 입구에다가 가을이 왔네, 우리는 또 죽었다. 저는 처음에 충격적으로 그 현수막을 봤고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렇게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그 자리에서 다 갈아엎어진다는 걸 보고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다시 빚을 져서 봄에 또 파종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들고 날마다 집집마다 쫓아다니며 그분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밭에 성경 옆에 끼고 가서 내 할 말 다 하고 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오는 이런 걸로는 도무지 그 마을에 그리스도를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농촌에 이런 미션 공동체가 생겼으면,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어학당도 해볼 생각이었고, 여러분 겨울에 시골 가면 요새는 좀 덜합니다마는 마을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고스톱 쳐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긴 겨울에 시설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가지고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 노인정에 모이면 일단 따뜻하게 밥 주고 군불 떼고 다 하니까는 거기 앉아가지고 4판, 5판, 6판씩 거기서 고스톱 치고 겨울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처음엔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제가 동전도 바꿔다 주고, 고스톱 치면 할머니 이거 5점이 아니에요 6점이라고 세서 주고, 그런 문화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션 공동체가 들어가야, 예수가 들어가야 살겠다라는 생각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공동체가, 미션 공동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도시에 있는 교회 청년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 선교팀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와달라. 와서 겨울에 이런 상황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좀 해라. 여름에 와가지고 이렇게 농사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임팩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션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습니다. 여름에 여러분들도 혹시 농촌의 봉사활동이나 여름에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갈 때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우리 행사의 모든 처음은 타임테이블로 시작합니다. 타임테이블 짜고 예산 짜고 먹을 것 짜놓으면 행사 다 끝났습니다. 교회 행사 이래요. 그런데 타임테이블을 어디서부터 짜느냐? 새벽 6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새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준비해가지고 8시 반 내지는 9시 반에 일터로 봉사활동 밭으로. 그런데 그렇게 가서 나가면 어른들은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른들은 집에 와가지고 잠시 쉬고 참 먹고 그러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4시부터 선선한 그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일을 안 하는데 우리는 모든 순서가 오후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됩니다. 7시에 어른들 초청에다가 마을잔치하고 워십 보여주고 또 예배 드리고 결심자 맺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프로그램이 10시나 10시 반 돼야 됩니다. 어른들은 7시 되면 어떻게 해 떨어지면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는 해 떨어져서 주무셔야 될 어른들 붙들어 앉혀 놓고 도시에서 준비한 대도하는 음식 먹이고 그리고 워십 한다고 보여주고 영화 심지어는 더빙도 아닌 외국 영화 갖다가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할 만큼의 것들을 다 쏟아가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미션, 우리의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가진 그 시간 안으로 우리 문화 안으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주인은 누가? 우리가 되고 말아버려요. 피곤해요. 목사님 요번에 일만 좀 해주지. 우리 교회 모이는 거 별로 배도 부르고 뭐 음식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삼계탕 맛있게 해드린다고 여름에 복날이라고 삼계탕 해오는데 우리는 도시에서 나오는 닭 안 먹습니다. 집에 뛰어노는 닭들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여러분 이 도시에서 양계한 닭을 가지고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미션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제가 그 마을의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그 마을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못하는 농사라도 배워야 됐고 경운기 못 봐도 어떻게든 부탁이 들어오면 있는 힘껏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동원해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기름 묻히고 같이 애쓰다가 안 되면 공장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트랙터로 갈아엎어질 때 그거 같이 조금이라도 건져보겠다고 애쓰는 젊은 청년이 고마워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손들어 예배당 교인 되겠다고 표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미션이었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성교학이고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성경이면 이게 절대로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신학생들에게 간혹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부터 예배당부터 세우지 말고 먼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회다. 어느 곳에 가든지 도시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9년 합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중심에 목사를 놓았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 목사를 아저씨라고 하대할 때 자기가 나서서 화를 내며 우리 마을의 목사님을 왜 그따위로 부르냐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들은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11조는 할 줄 압니다. 어떻게? 밭에다가 내 걸 따로 심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우스갯소리를 그래. 목사님 이 한 줄 목사님 거야. 교회 11조 냈다며? 이거 목사님 거야. 지나가다 보면은 목사님 일로 와보셔, 일로 와보셔. 그리고는 복숭아 잘 익었으면 가지째 꺾어서 저한테 먼저 주고. 저는 마을 한 바퀴만 돌면요 농산물 시장을 만들어댑니다. 교회가 어디에 가서 그 지역을 개혁시키는 일들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요. 우리가 세운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건 이건 점령이에요. 이거는 문화 충격이고 테러고 점령이에요. 아침에 4시 반에 시작하면 우리 프로그램도 4시 반에 시작해야 되고 그분들이 7시에 주무시면 우리 프로그램도 7시에 접어야 되고 그분들이 안 돌아다니시면 우리도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이 닭 뒷마당에 뛰어다니는 토종닭 잡수면 그걸로 함께 나누어야 되고 게살 샐러드가 뭔 말이며 에? 피자가 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선교하러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들어오자마자 마을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폭탄 던지듯 던지고 듣든지 말든지 앉혀놔놓고 서너 명이서 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접기도 합시다 그래요.
우리 마을엔 영접기도 100번도 넘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들어오면 농사일 해주고 그거 하자 그러면 해줘야 되니까. 이거 먹자 그러면 먹어줘야 되고 모이자 그러면 뭐 그래야 농사일을 도와주니까. 마을잔치 필요 없습니다. 선물 보따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 소리 없이 들어가서 그분들 밑에 가 섬기면 됩니다. 그분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고 그분들 먹는 거 같이 먹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과제들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닌 상대방이 어떤 문화와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저도 아마 그 교회 그 마을에서 지금처럼 마을 목사로 대접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머슴 살아준 게 다행이었고 그리고 그만 끝까지 변치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분들이 가진 아픔과 그분들이 가진 어려움 고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마음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대꾸하지 않고 들어줄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위로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내 주격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그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고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염치입니다.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그분들이 볼 때 정말 착한 예수쟁이들 정말 선한 사람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착한 목사, 착한 집사, 착한 장로 이런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미션은 반은 넘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참 할 것들이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제가 배운 목회의 가장 큰 은혜는 그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진 표정이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